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아멘. 여기에 우리 계속 말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또 다른 번역으로는, 정확하게 또 다른 번역으로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모든 사람은 뭘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두 가지 할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하고 끝낼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오늘 내가 분노를 선택할 거냐. 자, 하루를 딱 자고 일어났어요. 그때 오늘 제가 어제 척필수 목사님의 그 사인한 정보회 때 저도 안 읽어봤었거든요. 척필수 목사님 책은 설교, 여러분 이번에 메시지 굉장히 좋았죠. 예, 저는 작년까지 작년까지 척필수 목사님 메시지 잘 못 들었어요. 몇 개만 이렇게 건졌어요. 잘. 근데 이번엔 되게 또 의전을 해서 그런지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그 척필수 목사님의 정보회 때의 척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얘기를 했냐면 동일한 얘기는 선택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내가 오늘 하루 시작할 때 무엇을 선택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정보의 때에 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루 딱 일어나서 여러분이 오늘 내 삶에 무엇을 선택할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대부분 딱 자고 일어나 무엇을 선택해요? 핸드폰을 선택하거나 날씨를 선택하죠. 뭐냐면 날씨를 어떻게 선택해요? 핸드폰을 결국 들잖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선택하고 살세요? 아이고, 오늘도 직장 가야 되나, 식구로 가야지, 눈 감고 막 가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은 그래요. 막 기어서 막 옷 입고 옷 입으러 가고 있어요. 그럼 속 터지죠. 막 저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세요? 제가 요즘 뭘 선택한 줄 아십니까? 아침마다 하나님, 나는 부흥가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뭘로 선택하면 나는 부흥가입니다. 하나님 며칠 전에 저에게 내 삶에 이렇게 캠퍼스를 한 바퀴 쭉 돌고 있었어요. 그날 기도하면서 돌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에 돌면서 뭘 느껴야 될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 드림을 쫙 보이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기도를 하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부흥은 두 가지 방법으로 옵니다. 사실은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가 영광이 되어서 풀어지는 경우가 있고, 할렐루야, 어떤 한 사람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들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강권적인 역사가 사실은 대부분은 어떤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사 부흥,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1904년에 있었던 웨일즈 부흥, 1905년에 있었던 웨일즈 부흥, 이 모든 대표적인 부흥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1905년의 웨일즈 부흥은 이반 로버츠로부터 시작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년 뒤에 1906년의 부흥, 아주사 부흥은 사무엘 흑인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뭘 했냐면 이분들을 통해서 부흥이 급진적으로 전달됐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지만 부흥은 사실은 한 사람을 통해서 강력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캠퍼스를 돌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부흥가를 키우기 원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요즘에 부흥에 대해 더 많이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을 잘 때도 잠을 자기 전에, 주님, 내가 부흥가입니다. 내가 부흥을 일으키는 자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부흥을 주십시오. 그렇게 선택하고 잠을 들거든요. 그리고 아침에도 대부분 제가 핸드폰을 보기 전에 하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난 부흥가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세포마다 내가 명령하는 거예요. 나는 부흥가이다.
나는 오늘도 부흥가를 키우는 자이다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부분,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아직 서른도 오지도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는 것 이렇게 말해요. 내 스위치를 켜라라는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상상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라고 말하거든요. 할렐루야. 이 굉장히 성경적인 거거든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되냐면 무엇을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통해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좀 더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선택은 우리의 DNA 속에 들어가 특정한 유전자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거나 잠재운다. 이러면서 이처럼 생각과 상상, 선택은 여러 단계의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는 요소가 있다라고 말해요. 다시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보면, 제가 이랬어요. 내가 하루 일어나서 선택해요. 근데 선택은 무엇으로부터 온다고요? 내가 무엇을 상상하는가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은 여러분의 삶에 뭘 하게 해요?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 피곤해 라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의 하루는 피곤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하루가 시작이 나는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할 겁니다. 내 영혼아, 내 모든 세포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선택하면 여러분의 하루가 뭘로 이동되게 돼요? 행동하게 돼요? 예배하는 자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사랑의 사도입니다 라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의 하루가 사랑하는 것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선택은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좀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무언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동안 우리의 뇌 속에 회로가 변화가 생긴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생각과 선택을 통해 자신의 뇌를 변화시키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뇌가 중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뇌가 중요하다는 거 아세요? 근데 여러분, 그 뇌는 생각과 선택으로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랄프 박사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다?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건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될 수 있대요. 근데 무엇을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근데 선택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무엇인가 상상하고 무엇인가 선택할 때 여러분의 뇌는 변화하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신경외과 전문의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좀 더 읽어드립시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뇌를 수술하도록 기획해 놓으셨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과학은 이처럼 뇌를 변화시키는 마음의 힘의 과학적 이름이에요. 후선 유전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후선 유전학이라는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생하게 알려주는 과학적 증거이다. 오늘 우리가 내린 결정은 우리에게 생명 혹은 죽음 혹은 축복 혹은 저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30장 말씀. 네 앞에 뭐가 있다? 복과 저주가 있다. 네 앞에 축복과 생명과 사망이 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우리의 상상과 선택으로 결정되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가 생명을 선택해, 네가 축복을 선택해. 그러면 너에게 뭐가? 너의 자손 몇 대까지도 축복하게 되든가 저주하게 되든가. 너가 너의 자손 4, 5대까지도 생명 가운데 있게 되든가 저주 가운데 있게 되든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모의 생각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원하세요? 나도 내 자녀가 있어요. 내 자녀가 내보다 더 잘 되기 원해요. 내 자녀가 나의 머리 내 천장에서 그들은 발밑에서 시작하기 원해요. 그러기 원하세요? 부모님들 그러기 원하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오늘 내가 뭘 생각하고 선택하는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전이라고 말하죠. 유전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근데 유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입니다. 근데 이게 과학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뭘로 시작하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의 세대가 무엇을 생각하고 선택하실래요? 자녀가 이상한 쪽으로 간다? 나는 100%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50%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의 부모의 생각과 선택이 자녀에게로 흘러가기 때문에. 라이프 박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의 선택은 신경신호가 되어 두뇌와 신체의 변화를 가한다. 이것은 유전에 의해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선택에 의한 변화이다. 생각이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한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은 이제 끊으려고 하는데, 유전자에게는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다. 여러분의 모든 유전자에. 그러나 스위치를 올리기 전에는 그냥 잠재력일 뿐이다. 그러므로 유전은 자연스레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여기 중요하죠. 신경 신호에 의해 유전자가 자극될 때 비로소 발현하게 되는 현상이다. 무엇이요? 여러분의 생각과 선택이요. 여러분이 얼마나 생각하는 게 중요한지를 아시겠어요? 그 생각은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근데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뇌에도 영향을 주고 행동으로 옮겨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생각의 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번에 배웠던 4가지 생각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2가지 생각을 더 제거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바로 좌절감의 생각들을 제거해야 돼요. 또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좌절감 또는 자기 연민의 의미가 뭘까요? 사전에서는 계획이나 의지 따위가 꺾여 자신감을 잃는 느낌이나 기분이래요. 자신감을 잃는 느낌이나 기분.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것이 있죠.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좌절과 자기 연민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선택하는 것을 배우셔야 되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계획한 것, 여러분이 목적했는 것이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기분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분위기를 떨어뜨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어디로부터 정렬되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정렬 가운데 있는 생각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혹시 그런 것들이 오늘도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버리셔야 돼요. 이런 사람 있죠. 배고파 죽겠어, 배불러 죽겠어, 또는 좋아 죽겠어, 기분 나빠 죽겠어, 또는 더러워 죽겠어, 더러워서 못 살겠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는 육의 사람이,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선택하는 사람입니까? 보여지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까? 보여지지 않는 하늘의 선택, 하늘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죽겠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 제 말을 따라오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좌절감, 여러분의 어떤 자기 연민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60대 할아버지입니다. 60대 할아버지가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 충격에 빠져서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냐면 쓰러지게 되고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거죠. 60대 넘는 할아버지가. 그때 그래서 너무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병원에서 어떤 한 노래 소리를 듣게 돼요. 그게 무슨 노래였냐면 이런 노래였. 이런 찬송가였는데 이런 찬양.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뭐 이런 찬양 아시죠? 찬송가. 그 찬양의 소리가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에 들려진 찬송가의 소리를 따라서 이제 그 야심한 밤에 병원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래 소리가 어디서 들려냐면 조그만한 교회 예배당 안에서 들려지는 것이죠. 근데 그 소리가 너무너무나 듣기가 좋아서 문을 열고 보는 순간 노래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데, 그 노래 소리를 듣고 그 60대 넘는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나이 60세 넘는데 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고. 그때 보여진 환상이 닭이 파닥파닥거리고 날고 가는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닭을 튀겨라. 그리고 닭을 튀겨서 그걸 가지고 팔아라.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통닭집 이름인데 그 카놀 산도스라는 할아버지고, 그 카놀 산도스가 뭐냐면 산도스 치킨. 근데 현재 이름 뭐냐면 KFC.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좌절 가운데 있었어요. 자기 연민 가운데 빠져가 깊은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가게 되죠. 여러분, 자기 연민과 자기의 어떤 슬픔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인간이 있다는 반면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라고.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실망과 여러분의 지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여러분 아시죠? 그 KFC가 전 세계에 있는 웃고 있는 할아버지 얼굴을 그리고 있다고. 여러분, 지금은 수백억에 수천억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 아마 지금쯤 돌아가셨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몰라요. 그 KFC 할아버지, 산도스 할아버지. 여러분 그 모든 사진 알죠? 그 척피어스 목사님이 그 사람 닮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분명히 습관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연민, 좌절감이라는 습관에 도취되어서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그것들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깨뜨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이 거짓된 생각들, 거짓된 감정들을 주님 수술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뭐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있는 것들을 운반할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함들을 세상 가운데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60대였지만 산토스 할아버지처럼. 60대 넘었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모든 것을 좌절할 수 있지만 그가 뭐예요? 모든 것을 좌절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좌절감, 자기 연민의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그 버리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목사인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도 하나님, 이것이 5년 안에 우리 교회가 이제 완전히 자립하게 원합니다. 2달 남았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완전히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 교회 안에 돈을 빌렸는데 지금 순간 어떤 분이 돈 갚아라고 말해가지고 순간 제 마음이 어려워질 뻔했는데 절대 어려워지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왜 이 5년 됐는데 아직도 더 많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10만의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10만도 보이지 않고 1000명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100명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주님이 하실 거라고 나는 믿어요. 나는 거기에 실망할 시간이 없어요. 나는 거기에 내 좌절감과 자기 연민에 빠질 시간이 없어요. 나는 지금 이 도시의 10만을 책임져야 될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마지막 날이었어요. 신지혜 콥스 목사님 나오기 전에 예배 가운데 예배가 좀 굉장히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더 깊이 좀 나가고 싶은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주님 앞에 내가 이제 주님 이제 올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네 뭘 원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나는 이 다음 세대에 이 도시뿐만 아니라 나는 100만의 다음 세대를 원합니다라고 다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있는데 갑자기 불빛이 팍 비추는 거예요. 아, 주님 이런 빛 말고요. 주님, 나는 100만의 다음 세대를 원합니다. 근데 계속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후레쉬 갖고 핸드폰 후레쉬 갖고 저 눈을 갖다 눈뽕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막 울면서 있는데 우리 거기 갔다가 눈뽕으로 막 핸드폰에 후레쉬 갖고 눈을 막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은 계속 웃으면서 있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100만을 원합니다라고 울고 있고, 그래서 근데 그때 주님이 내가 100만을 오늘 한 번에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모님, 그때 우리 사모님이 이사야 66편 말씀 기억나시죠? 올해 우리에게 한순간 나라를 생기게 하고 한순간 나라를 없애게 하는 분이 누구시다? 주님이신 거예요. 한순간에 이 100만을 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주님 묻는 것 같았어요. 아니라고, 주님, 내가 너에게 이 100만의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울었는데 하여튼 옆에서 계속 깔깔대고 웃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있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수십만의 사람들을 그리면서 제가 예배를 드려요. 상상이 선택하는 것이고 선택이 행동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생각하면서 선택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뭐 하냐면 그것을 좌절시키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있다면, 그런 습관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생각을 수술시켜 주십시오. 내 자기 연민이라는 이 거짓 감정을 수술시켜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이 거짓된 감정들을 수술시켜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환하셔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늘 이 산도스 할아버지처럼 닭 튀기는 거 하나, 닭이 날아가는 그림 하나를 가지고 선택할 때 뭐예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불을 가지고 오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설교 길진 않은데 왜 이렇게 길? 자, 마지막은 자포자기라는 생각. 자포자기란 뭐죠? 자기를 스스로 해쳐버리는 태도인 거예요. 이것이 자기 연민과 아까 말했던 뭐요? 그 좌절감과 똑같을 수 있는지만 좀 달라요. 여러분, 한동안 희극의 살인마가 있었죠. 그 살인마의 이름은 유영철. 유영철이란 이름으로 뭐도 나왔어요? 영화도 나왔죠. 유영철의 그 생애를 보면 이래요. 그는 어려서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어두운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두 번 감옥을 들락날락거려요. 그리고 결혼한 아내조차도 이혼을 감옥에서 통보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뭐 하게 되냐면 자기를 해치게 되는데, 그냥 내가 이거 살아 뭐 하겠노 하면서 바로 수십 명의 여자들을 죽이게 되죠. 이것이 대부분 좌절감과 아까 말했던 자기 연민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는 자기의 인생을 그냥 포기하는, 예수 믿지만은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봤어요. 그런데 딱 갔어요. 어디에요? 가데스 바냐에서 진을 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돌아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뭘 봐요? 큰 아낙 자손을 보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면 죽습니다라고 말해요. 어쩌면 그들 안에 있는 깊은 메뚜기와 같은 사고방식이 있었던 것 맞죠? 그 메뚜기와 사고방식과 함께 곁들여진 게 뭐냐면 자포자기일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여러분, 이 유영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살인마들 기억나세요? 제가 어렸을 때 부인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그 인육을 먹은 사건 아십니까? 지존파 사건. 여러분, 그 지존파의 두목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이 가난하니까 학교를 가게 돼요. 근데 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 학교에 갔을 때 그날이 미술 시간인데, 미술 시간에 이제 책상 위에 미술 용품을 올려놓으라고 했을 때 그 지존파의 두목은 자기의 그 미술 용품을 못 올려놓게 되죠. 그러면 선생님이 그를 때려요. 야, 훔쳐서라도 갖고 왔어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뭘 했냐면 훔쳐 도둑질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자들을 죽이게 되고 더 극단적으로 인육을 먹게 되고. 무엇을 선택해요?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로 자기의 인생을 뭘로? 도둑으로 삶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자포자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극단적인 그림일 수 있지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런 태도들이 있다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예배해봤자 뭐하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자 뭐하노?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 없으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인 거예요. 견고한 생각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마치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모두 다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이 말씀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진짜. 자, 3절부터 읽을게요.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계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보여지는 생각을 사로잡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할지에 대한 생각,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에 대한 생각, 그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보여지는 것으로 오늘 선택할 건지. 내가 피곤하니까 그냥 잘래. 내 몸이 아프니까 그냥 있을래. 예,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무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4절에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다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능력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손을 들으세요. 오른손. 여러분의 손에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견고함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5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 능력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길? 오늘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무엇을 자고 일어나서 선택하시겠어요? 자기 연민? 자정감? 또는 자포자기 인생? 내가 여기 몸이 아픈데 뭐 하려고? 그냥 누워 있을래? 라고 할지,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줬어,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이 있는 생명력을 줬어, 나에게 소망이 있어 라고 그것을 선택하면서 일어나서 싸우실래요? 선택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상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생각이라니까요.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큰 일을 하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 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아버지,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좌절감, 자기 연민, 자포자기의 모든 태도들을 이 시간에 무너뜨리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무너뜨리십시오. 내가 나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나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좌절감, 자기 연민, 자포자기는 이 시간에 모든 견고함은 깨어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내 모든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주님, 여러분은 혹시 좌절감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자포자기, 될 대로 되라, 내 인생 뭐 있나, 내 이제 60세니까 난 50대니까 주님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십시오, 이런 인생, 자포자기한 인생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이 시간 회개하시면서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선택한 적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기도하세요. 지금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